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이 땅끝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시발점이 사도행전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밀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었지요. 무늬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제자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제자의 무게는 땅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고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러웠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그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일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역사라면 그 역사를 이루게 했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든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놓고 모든 제자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예루살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 그 도망침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에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혼혈족을 이룬 민족인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개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던 그들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개보다 더 못한 천한 자들로 여겨서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지난 시간 어제 아침에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가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과 그의 이웃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 구레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게 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증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되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 그동안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 그들의 선민 사상 속에서 헬라의 어떤 구브로의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헬라인, 구브로인,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남전도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다른 많은 걸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소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붙드시면 성령이 그 일들을 행하시면 그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왜 내가 그 말만 전하려고 했을까? 성령에 이끌리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런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7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로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과 그리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목사가 전하는 것이지. 오늘 이런 편견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면 누가 전하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최전방의 전선에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손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손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8절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주의 손을 내미니까 병자가 치유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가야 되겠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제한하고 그 사람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안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과 그 판단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주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길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능력에 힘 있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첫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능력자들, 복음의 증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두어서 그들이 말씀에 충실한 훈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이 훈련되어짐으로 그들이 만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흩어진 모든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증언했다는 사실이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무리를 모여진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들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가 출발되어지는 복음의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였을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왜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 부정한 곳입니다. 이교도들의 중심지입니다.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합니다. 강줄기가 이루고 있어서 언제든지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세상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50만 명이 중심을 이루고 살았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성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잡것들과 함께 동물들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행위를 하고 성전에 어떤 제사 지내는 그곳에 미신들로 가득하고 성적인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곳에 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추잡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내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는 구부로 사람,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왜 바나바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몸살이지 않고 주의 복음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내든지 저 못 갑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했던 신약 성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 결혼했거든요. 밭을 샀거든요. 소를 샀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 천국 잔치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길가에 가서 어귀에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각색 모든 소외된 자를 그들을 청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여러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심성이 착한 사람.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다 틀렸습니다. 저는 착하지 못합니다. 착한 척했던 거죠. 착한 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였기에 그를 안디옥으로 보낸 겁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줘서 그 안디옥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요, 믿음이 가득한 자요, 그가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가 자주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자주 할 곳이 있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전화를 자주 받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하는 모임이 시작이 우리의 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중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간 직장인들의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에게도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그 곳에 사울을 찾아가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를 요청합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무자비로 그냥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 증명해 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온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이 교회에 딱 앉아있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 문신 하신 분이 딱 우리 중간에 어디 한 군데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둥글게 그 사람 옆에는 앉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수연 장로님.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서는 사울을 향하여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당신들이 만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믿지 못하지만 그 두려움에 그의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에게 다가설 수 없지만 제가 증언해 줍니다. 당신들이 인정한 사람 나 바나바가 당신들을 대신하여 사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제가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사울을 맞이하기를 그래도 꺼림직하지만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바나바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성령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계속 들끓어야 합니다. 내가 지나가면 피하는 자인가? 내가 지나가면 나에게 반기는 자인가? 여러분 반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겨야 합니다. 반기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함께 그 무리들과 섞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까 아니면 참 선지자일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예요? 네, 참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28절이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로 일어나 무엇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인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인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하고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글라디오의 황제 때 주후 41년 54년 그때에 큰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분명히 기록된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되니까 그가 고백한 말들이 현실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날마다 밥을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큰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내 몸으로 돕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요. 내 몸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도우라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운 분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라 합니다. 교회가, 내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교회 갔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네. 시험 받아서 안 나와버려요. 그처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주장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없어도, 나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일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까지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교하고 진정으로 구제하며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의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